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경 공부 24번째 시간으로 전도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또한 전도서를 대할 때 짧은 시간에 이 전도서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범위를 보면은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서부터 시작하는 이게 다 시가서입니다. 그중 오늘은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이제 노후에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난 뒤에 나온 그 모든 인생에 대한 내용들을 간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보시면 전도자 솔로몬의 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증, 지나온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의 진솔한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자서전은 요즘에 좀 문제가 되죠. 다 자기 입장으로 서기 때문에 하여튼 솔로몬의 간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구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분은 전도자가 본 일반적인 삶, 그러니까 삶이 허무한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자의 조언, 이렇게 세 등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성구는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본 일반적인 삶의 그 허무한, 한번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냥 덧없이 지난 이 세상. 거기다 뭐 아웅다웅하고 뭐 솔로몬 입장에 볼 때는 다 헛되다 얘기를 하는 거죠. 허무한 이유가 첫 번째는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는 삶.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11절 보면 획일적이지 아니한 삶. 획일적이지 아니한 삶. 그리고 10장 14절에 보니까 장래와 죽음 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장래와 앞으로 될 일,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에 대한 내용은, 그러나 3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3장 22절에는 자기 일에 즐거운 삶, 그 다음에 4장 12절에는 합력하는 삶, 그리고 5장 18절에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삶.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조언이 나오는데,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지막 12장 1절에서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8절,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표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먼저 첫 번째 대지 구분에 보면은 전도자가 본 일반적인 삶의 허무한 삶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이 없는 삶이라고 했죠.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전도자는 왕의 자리에 있으며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아도, 듣고 싶은 것을 다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견문하고 봤다 하더라도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것이 그거다 이런 얘기죠. 사람 끝없이 만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9장 11절의 말씀은 획일적이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죠. 전도자는 여러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악하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허무하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선하게 살면 잘 돼야 되고 악하게 살면 좀 망해야 되는 것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전도자의 눈에 봤을 때 획일적이지 않는 삶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공허할 수밖에 허무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전도자가 본 일반적인 삶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 삶이 허무한 이유는 장래와 앞으로 되어질 일과 또 죽은 후를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장래를 알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를 알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다 알려 해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깊은 한계를 경험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허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전도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 번째 첫 구분으로 넘어가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허무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삶이지만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첫 번째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한계가 많은 삶이나 몇 가지 아름다운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뻐하며 복되게 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내 주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복되게 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복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나눠서 기쁘고.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삶. 사람은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거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힘들게 하면은 노동이고 힘들지만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행복한 삶이에요. 어저께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같이 보면서 삼시세끼 나오는데 그 차승원은 그 누구도 시켜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주 아줌마보다 더 잘해요. 그 음식 하는데.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는 즐거워해요. 그걸 기쁘게 생각해요. 저는 그건 저 하나 보면 땀이 날 것 같은데 아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일에 즐겁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즐겁습니다. 내 소견에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 소견이에요? 솔로몬의 소견이에요. 사회, 교회,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에 즐거워하는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나만 즐거우면 뭐해요? 협력하는 삶이 아름답고 즐거운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땅에서 협력. 혼자보단 둘이, 둘보다는 셋이 모였을 때 든든하고 또 도움이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 힘을 모아 사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우리 매일교회도 이렇게 연합을 해서 협력하니까 오늘도 보니까 저희 둘이서 다른 교회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골이 나서 저희들이 가봐서 거기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둘이니까 한 사람 맡겨놓고 또 갔다 와도 여러분이 아무 이상도 없잖아요. 이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협력하는 삶, 가족, 부부도 그렇잖아요. 둘이서 서로가 혼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둘이 협력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삶.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낙을 누려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면 참 그거 가졌다 해도 비참하고 꼴사나운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추잡한 것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육체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아주 더럽죠, 추하죠. 내가 꼭 이건희 회장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기쁨은 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고고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지혜자의 조언입니다.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3장 17절 말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11장 5절의 말씀. 늦기 전에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 12장 13절입니다. 7장 15절부터 18절에 전도자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에서 자유하는 길,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13절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면은 인생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았던 거 이미 나도 같이 살았다. 그렇구나 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론 속에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 결론은 하나님의 경외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신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경험한 것 이미 함께 경험해버리고 끝났으니 우리가 허무하고 허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